네, 오늘 날 시간에 그 광고를 빼뜨렸는데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전도하는 날 이제 12시 30분까지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우리 노방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병방 갑니다. 가실 분들 같이 해주시고 우리 제자 훈련은 이번 한 달까지 방학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병원 신방을 3군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출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하루 있는데 그 다음 주는 또 추석이고 설날인가요? 추석인가요? 추석이고, 그래서 하여튼 좀 다음 달부터서 제자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게 그 건방증이 있고 건방증 말고 뭐 치매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 참 이게 나이가 들면은 자꾸 이게 건방증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건방증인가 치매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내가 지금 참 이게 건방증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인데 이름이 빨리빨리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죠? 딱 보면 이름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 지금도 내가 안 떠올라 갖고 막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나네. 예. 모르는 이름이 아닌데 아는데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방증이라고 하는 것과 이 치매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밥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그걸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이것을 알고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러면 그것이 건방증이고, 또 뭐 밥조차를 내가 생각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치매가 오는 현상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주차하는데 주차를 내가 어디다 했지 하면은 건방증이고, 내가 주차했냐 이러면 치매가 오는 징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를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옳거니 하고는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예고를 했다고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다시 또 17장에서 또 얘기하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혹 했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20장에서.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망각의 은사를 받았어요. 건방증의 은사를. 금방 잊어버려. 돌아서면은. 오늘 낮 시간에 설교 뭐예요? 그거 뭐라 했는데. 예. 뭐라 했는데. 교회 문방만 들어 나서면은 잊어버려. 뭐라 했더라? 뭐라 했어요? 예? 죽었다.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다. 그랬죠. 뭐 죽었다 그랬죠. 동생이 뭐 어쩌고 해갖고 뭐 어쩌고 했다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애와, 말씀의 요지를 읽어야 되는데, 말씀의 요지를 읽지 않고 그냥 재미난 얘기로 듣다가, 그 목사님 재미지게 말 잘하더라. 이런 정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그게 절대 다시 살아나지 마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맨날 살아나. 금방 잊어버려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주 중요해서 말을 했거든요. 죽는다는 얘기를. 그러면 그런가 하고 대비를 잘하고 살았으면 좋는데 안 그래요.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는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30판이라 가지고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나 죽어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셨다가죠. 12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 넘길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들로서는 못 죽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바로 로마 군병들에게, 그 빌라도에게 넘겨갖고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넌짓이 그냥 다 죽는다. 죽은데 사흘 만에 부활해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거,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거, 채찍에 맞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거. 진짜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다.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정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법인데,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얘기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막 질겁을 하고 막 야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별 감동이 없어요. 참,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내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죽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뭐가 나 위에 죽었다고 백날 떠드는데 이게 감흥이 없어, 감동이 없어, 감화가 없어요. 이게 내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그때에 20절에 보면은 그때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그 말이요.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라는 사람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좀 죽는 문제 때문에 심각해가지고 33살 먹은 총각이 결혼도 못 해보고 죽게 되는데, 죽는 것도 보통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요. 채찍에 맞아 죽는데, 이게 채찍이라는 게요. 이게 가죽 줄로에다가 그 쇠붙이 납으로 만든 납덩이를 묶어가지고 그것을 후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납이 살결에 파고 들잖아요. 그러면 탁 잡아 빼면은 살찐과 같이 떨어져 나올 것 아니야. 그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번 때려치면은 그 납덩어리가 살 속에 파고 들어서 아프고, 또 그 채찍을 들어 이렇게 빼면은 그게 살찜이 떨어져 나오니까 아프고, 이게 얼마나 아프고 괴롭냔 말이야.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 나간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야. 어머니들이 하여튼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그때도 있었어요. 이때도 그 아들 둘이가 제자요. 그렇게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나라 임하시거든. 하나는 우정승에, 하나는 좌정승에 앉혀서 하나는 내무부 장관 해주시고 하나는 내무부 장관 해주십시오. 하나는 하나님 오른편 주님 나라 가면 이 오른팔을 써주고 왼팔로 써주십시오. 그런 이 치맛바람을 날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쩌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낮 시간 같은 말씀은요, 진짜로요, 정말 이게요, 정말 보통 소리가 아니야.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죽었구나. 내가 고집도 꺾어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구나. 옛 습관도 다 끊어야겠네. 죽어버린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새롭게 새 생명된 내가 담배를 피워야, 술을 먹어야, 옛날에 하던 짓거리를 또 해야, 이건 죽은 내가 다시 되살아나는, 망령이 되살아나는 일이다. 그런 내가 절대로 그 짓거리 안 해야지. 내가 절대로 그 생각 안 해야지. 내가 절대로 그 길 안 가야지 하고 작심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짜로요,
찢어지는 마음 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죽는다는 얘기가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그것도 자기가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죽는 거야. 그거 어쩌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본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정작 당신은 아무런 감흥이 없다니까요. 왜 나 때문에 죽어야? 아이고 죽지 마시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거나 말거나 내가 안 죽는데 뭔 별일이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딱 닥치오는 거라니까요. 눈앞에 죽음이 지금 당도에 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꼭 말을 해줘야 될 일이라고요. 두 번을 계속 얘기했는데 16장 17장에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냥 안 기로 흘러버리더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뭐 감흥이 없더란 얘기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체포되고 지기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인데 이렇게 내가 제자들에게 나의 죽음을 예고치 아니하고 죽으면 어찌 되겠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진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좀 울고 불고 하면서 그리하지 마시라고 한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된다든지 어쩌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냥 한 길로 흩둘러 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므낫셋이라고는 이 구약의 왕이 하나 나오거든요. 참 나쁜 왕이야, 못된 왕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우상을 성전에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게 하는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중에 아주 나쁜 왕의 배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하여가 자기가 왕이랍시고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므낫셋이라고 하는 왕이가 결국은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쇠고랑이로 붙들려가지고 끌려가요. 아수르라는 나라로.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왕이 쇠고랑이에 묶여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가요. 그래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렇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백해버리면 용서해줘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안 한다 그죠? 절대로 용서 안 해요. 한번 나하고 딱 이렇게 한번 돼버리면은 그거 풀기가 여간 힘듭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정말 므낫셋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그가 그 아수르로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참 얼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당하게 했는데 결국은 그가 눈물바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회복을 시켜줘요. 아수르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왕의 자리를 보존해 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 전에는 몰랐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런데 막상 고난을 당해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매를 맞고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나겠네 하고는 그때서야 손발이 다 닳도록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고난의 늪에 빠져 들어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막둥이 아들로 참 호의호식하면서 참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런 윤택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랬는데 또 괜히 이게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유산을 물려받아갖고 나가서 장사하고 돈 벌면 더 부자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개고생하잖아요. 집단하면 개고생. 그래 진짜로 개고생해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도 주는 이가 없어서 못 먹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골마 죽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가 그래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행복이었구나. 아버지 집을 떠나오니까 이런 불행이 오는구나. 이런 고난이 닥쳐오네. 아이고 이제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의 아들로 써달라 그러자. 그래도 내 아버지의 집에 품꾼들은 하루밥 세끼는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지 않냐.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네.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야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요. 욥도 참 이거 참 한가하니 참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로 이렇게 살 때에 참 깃발 날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었구나. 그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구나. 진짜 내가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고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찰스 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찰스 램이라는 사람은 심하게 말더듬을 했대요. 말더듬이. 그래서 말을 유별나게 못했어요. 유창스럽게. 그래서 대학도 못 가고 결국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네요. 근데 그 사람이 누나가 정신병자가 있었는데 그 정신병자 누나가 자기 어머니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누나를 이 찰스 램이라는 사람이 이제 케어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어쩌겠어요? 정신이 나가서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거 어쩌겠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걸 어쩌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그를 평생 동안 그 누나를 이렇게 잘 케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말 더듬이고 그러는 사람이 그 누나를 잘 케어해주면서 이 보살펴주면서 참 위대한 사람이 돼요. 아주 위대한 문호가 소설가 시인 이런 사람이 돼서 이름을 날렸다 그러죠.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44살이 되었을 때에 소경이 됐다 그래요. 눈이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소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신라곤이라는 아주 정말 전무후무한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음악가잖아요. 그런데 이 음악가가 청력을 잃어요. 귀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명곡을 작사 작곡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죠. 또 여기 성경 찬송가에 보면은 환희 크리스파이라고는 이런 그 여성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참 굉장히 어렸을 때에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를 맹인을 만들었어요. 눈을 못 보게. 그랬는데 그분이 그 맹인이면서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써내려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청난 찬송가를 써내려겠다. 그죠? 그러니까 참 고난당하는 것이, 보통 사람은 고난당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고난당하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다 이겨낸 사람이고 견디고 극복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경을 썼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존 버년도였으니 감옥에 들어앉았을 때 철로역경을 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다라고 여겼을 때에 진짜 그 고난에서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기적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는데 그 진흙탕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피워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요 영원 형벌이에요. 우리는요 전혀 구원받을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 멸망당해 죽어 형벌 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큰 횡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극복하면은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병원에서 간호사로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는데 아주 굉장히 돈 많은 이렇게 부유한 노부인을 이렇게 케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잘 보살펴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참 귀한 약을 써도 인명재천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누구도 그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런데 죽기 전에는 반드시 유언을 남기고 죽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많은 유산을 이렇게 사에다가 이렇게 환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배분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가인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사돈네 팔촌까지 하여튼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 자기의 많은 재산을 한 줌씩 다 띄어서 이렇게 다 나눴어요. 자기하고 별 그렇게 막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혈육이라는 거, 어떤 사돈네 팔촌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 마지막에 수년을 병원에서 투병을 하면서 옆에서 자기 그 친부모처럼 이렇게 케어를 해줬던 이 간호사는요, 그 분이 죽으면서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인지라 그래도 그렇잖아요. 다음은 고맙다는 말이라도 남기고 죽을 일이지. 그 많은 재산 그쪽가 띄어서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안 주고 가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속으로요, 서운하고 섭섭하고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몰라 바랐는지도. 근데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자기 앞으로 떼주도 않고 또 어떻게 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장례식이 다 치러지고 이제 정리가 다 됐죠. 그랬는데 다른 간호사가 십자가를 하나 들고 오는 거야. 시커먼 십자가. 그것도 시커먼 십자가를 하나 들고 와갖고는 그 간호사에게 그때 당신이 돌봐줬던 그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이거 전달해 주라고 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고는 그걸 가져와서 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십자가도 이렇게 금빛 찬란한 십자가가 아니라 시커먼 십자가라니까요. 시커먼 십자가. 그러니까 꼴보기 싫죠. 이렇게 참 금으로 몇 개나 해두고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참 그러기로 한데 시커먼 십자가를 주니까 받기는 받죠. 주는 것이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집안에 처박아 버렸어요. 그냥 이런 걸 다 줘. 돈 주제. 그러고는 그냥 서운한데 그 십자가를 받고는 그냥 뭐 이런 것을 다 준다냐? 이걸 알고 뭐 어쩌라고? 그리고 집에 갖고 와서 그냥 창고에다 그냥 쳐 넣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참 많이 흘렀어요. 꽤 흘렀어.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집안을 한 번씩은 이렇게 다 대청소할 때가 있잖아요. 대청소를 싹 해요. 그런데 그 창고에 시커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제 치워버리기 위해서 들었는데 감회가 새롭잖아요. 그때 참 내가 참 그분 때문에 온갖 고생 다 했어요. 근데 매정하게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가봤어요. 참 나쁜 사람하고는 만감 교차하는 그걸 들고는.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이리 봤다 저리 봤다가 하니까 그게 조그마한 어떤 그 열쇠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고 보니까 옛날 그분이 정신이 말짱했을 때에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그마한 그 열쇠 하나를 자기 손에 들려줬던 기억이 난 거야. 조그마한. 근데 그것을 아무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멍을 맞춰보려고 해도 맞지를 않아. 도대체 이게 무슨 열쇠일까? 어디에 쓰는 열쇠는 열쇠일 텐데 그냥 의미 없이 이걸 주실 일은 없는데 이게 무엇일까? 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말 안 하니까 그분도 말 않고 그냥 그걸 가져다가 그냥 어디다가 그 서랍에 어디다 내 던져놨다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번쩍 든 거야. 이게 그 열쇠 아닐까? 그때 그 열쇠가 여기 열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난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뛰어가가지고 그 열쇠를 샅샅이 찾아내요. 공을 들여가지고 아주 예를 써서 결국 그 열쇠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열쇠 구멍에다 딱 넣으면 딱 맞아. 그리고 그 열쇠를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게? 거기가 보물이 그 보화가 그 보석이 꽉 차 있는 거야. 그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진짜로 본인은 그게 검은 십자가, 그 귀찮은 십자가, 성가시는 십자가,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십자가, 나에게 힘도 안 되는 십자가, 별것도 아닌 십자가하고 내팽개쳐 버렸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 열쇠를 열고 봤더니 거기에가 온갖 보화가 담겨져 있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별것도 아닌 십자가라고 내팽개쳐 버렸던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열쇠만 있어서 십자가를 열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보화가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던 보화를 자기가 받게 되고 그 보화로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한때는 그 십자가 짐이었다고 성가신 것이라고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팽개쳐버렸던 것인데 그것이 자기를 살려내는 구원이 되고 말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충성하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 얘기만 하고 매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게 금은보화를 뭐 산더미처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의 도를 정말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정말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이 있으면 진짜로 주님을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선해지고 착해져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교회로 막 내쫓을 때는 다른 거 없었어요. 가서 좋은 말 듣고 오라고. 그러면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될 것 아니냐고. 제발 싸움질하지 말고. 우리 집은 형제만 6이었으니까 맨날 싸웠어요. 형제들끼리만 싸우면 좋은데 양동 그 시장 바닥에서 친구들과 맨날 싸우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가서 좋은 말 듣고 싸우지 말고 살으라고. 선하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교회로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곧 선해지고 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싸움박질하던 내가 죽어버린다니까요. 욕심 부리던 내가 죽어버린다요. 화내고 성질 부렸던 내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오니까 선한 사람 되고 선량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꽃을 팔아요. 꽃을 파면서 인상 쓰고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이 낙낙거리듯이 늘 기쁨의 얼굴로 꽃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행복해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기뻐요?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인생이 즐겁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겠게요? 내 나이가 들도록 무슨 기쁨만 있겠습니까? 뭔 즐거움만 있었겠습니까? 나도 선생님처럼 괴롭고 나도 선생님처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어찌 보면 선생님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눈앞에 닥쳐도 사흘만 참자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이 와도 사흘만 잘 참자. 사흘 뒤에는 부활하니까. 그 심정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이고 고난이고 시험이고 문제고 아픔이고 간에 사흘만 참으면 전부 다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쓰고 쌀 것 없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사람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인상 쓴다고 해서 성질 부린다고 해서 화낸다고 해서 환경이 뒤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기쁨의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귀담아 들으시고요. 어쨌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정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 은혜 늘 보답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